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보겠습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김종호 안수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다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한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계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이 들어가는 제목에 보니까 73편에 보니까 거기에 제목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삽의 시 이렇게 씁니다. 아삽의 시. 73편은 즉 누가 지었다는 겁니까? 아삽이 지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예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봐요.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중요한 인물 3명을 세웁니다. 그 중에 아삽,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에단이라고도 말하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 즉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삽인데 그 본인이에요. 이 시를 지었던 사람은 그 본인. 자, 이 아삽이 시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면 시편 50편 하나 지었고요.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까지 총 12편을 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 총 몇 편이 있어요? 150편이잖아요. 150편이 있어요. 150편 중에 작자 미상인 시가 있어요. 작자 미상인 시가 있는데 작자 미상이지 않고 누구의 시다 나오는 시가 총 101편이 있어요. 근데 101편 중에 12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삽의 시예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을 기록한 인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굴까요? 다윗이죠.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첫 번째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아삽이란 그 찬양하는 사람이 그 다음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삽의 시에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아삽의 시는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말씀을 거쳐서 성도님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 분위기가 요상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인의 이전 상황을 한번 볼까요? 73편 22절 말씀 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아삽 자신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매무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무지함. 여기서 말한 우매무지함은 바알웰로 에다입니다. 이는 이 바알은요 뭐냐면 가축의 짐승 같은 이란 뜻이에요. 가축 같은, 짐승 같은. 즉 아삽 자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우매 이 말 자체도 짐승 같은 이란 말도 있지만 그 뒤에 또 뭐가 있어요?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짐승이란 말을 2번이나 쓴 거예요. 나는 짐승입니다. 짐승 같습니다. 이렇게 2번을 연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 짐승은 또 다른 거예요. 베헤모트라고 해서 4발 달린 짐승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나는 짐승이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아삽은 자신을 짐승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짐승 같다, 짐승하면 나타나는 게 보통 뭐예요?
사납고 뭐 이런 걸까요? 폭력적이고 생각이 없는 거. 맞아요. 생각이 없는 거. 그래서 이 우매와 함께 쓰인 단어가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생각이 없는 거, 즉 어리석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어리석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영리한 짐승들 많이 있죠? 우리 강아지만 해도 아주 영리해요. 예. 돌고래도 영리하고 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거에 습관적으로 하면은 반복되는 영리한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보다 어떻게 돼요? 아이고, 사람보다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그런 어리석은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자기 아삽은 자신을 표현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무엇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73편 3절 말씀 봅니다. 시편 73편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했대요. 악인의 형통함을. 여러분, 악인을 말한 건 뭐냐면 라쏴임이는 이건 뭐냐면 라싸의의 복수형인데 시끄럽게 하다, 소란하다, 혹은 잘못하다, 범죄하다로 번역되는 것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외적 행위와 관련된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릇된 생각까지 포괄되는 용어예요. 여러분, 죄가 외적으로 표현한 죄도 있지만 생각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전체를 아우러서 짓는 죄가 이 라싸의입니다. 여러분, 왜 이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아우러 포함한 악인데, 악인과 함께 쓰인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니까 오만한 자라는 것과 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악인의 사람을 질투했고 그는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인과 오만한 자는 같은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라는 것은 오만한 자를 말하는데, 오만한 자는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 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가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교만한 자,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오만한 자고, 오만한 자는 특히 그것을 막 자랑해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편해, 즐거워, 이런 사람이 오만한 자예요. 그 오만한 자를 악인으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 악인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적들이에요. 적들보다는 무엇에 더 가까워요? 안에 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없죠? 네,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오만한 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인데 그거는 자기 공동체 중에서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이 라싸의가 복수형 라쏴임이라고 쓰였다고요. 복수형이라는 것은 그만큼 오만한 일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 그들이 하는 모든 가치관, 생각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면서 악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악인을 뭐 했다고요? 질투했대요. 여러분, 왜 악인을 질투했을까요? 그들이 뭐 하니까? 잘 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잘 살았다고 합니까? 우리 73편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단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야,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이 다 있네요, 그죠? 죽을 때 아주 고통 없이 죽고 싶은 사람 많이 있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 잠자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냥 잘 자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하늘 날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물론 남겨진 후손들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에 봤을 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는데요. 보통 이렇게 조금 사낭을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 고통 없이 죽는데요. 누가? 악인이. 그리고 힘이 강건하대요. 힘도 장사고 지혜롭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더군다나 살찜이래요. 아주 잘 먹어서 살찌는 거잖아요.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지금 나는 이만큼을 바랬는데 그들의 소득은 얼마큼이라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만큼이 더 많은 소득을 얻었던 것이 바로 오만한 악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주인공 아삽은 어땠을까요? 부럽지. 근데 그 부러운 모습을 시인은 지금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 짐승 같은 모습, 무지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악인의 잘됨, 악인의 그런 형통함, 그들의 건강함,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쟤네는 왜 그럴까? 쟤네는 나보다 못 살 것 같고, 쟤네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사는 생각들, 이게 바로 아삽이 한 생각이고, 아삽은 그런 악인의 형통함, 부조리함 속에서 이것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끔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는 여러분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요.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소한 어떻게 살라고 노력해요? 경건하게 살라고 하고, 예수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좀 참아가면서 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남들은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해요. 즐겨하는 것들을 안 해요.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죠?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사회 사람들보다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하는 것이 보여요. 물론 그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면서 그냥 사회에서 하는 것들을 다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신실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잘못한 것들이 더 많아. 우리는 잘못한 것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속으로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쟤는 아예 드러내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잘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에 합당하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믿는 자는 복을 주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나는 순종했는데 어렵고 저 사람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부조리하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삽도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저렇게 잘 될까? 아주 피동피동하고 얼굴이 윤기가 나고 아주 살맛 나는 세상을 자기만 사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주인공 아삽의 질투예요. 쟤는 왜 그럴까? 쟤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어리석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질투했다는 것은 결국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 질투하고 그들이 부럽게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그것이 짐승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리석었지만 현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아삽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했지만 그거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지금은 그렇다 안 그렇다?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삽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말씀 볼까요? 우리 73편 18절이에요. 시편 73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끄러운 곳에 두신다. 여러분 미끄러운 곳은 뭘까요? 미끄러운 곳. 미끄러운 곳은요. 바할 라코트인데요. 이거는 헬르카가 원형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매끄러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뜻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삶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끄러운 곳이라는 것은 미끄러운 곳에 서 보면은 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할 라코트는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이게 단수가 아니라 헬르카에서 온 복수형. 즉 이 말은 뭐냐면 그 악인들의 형통한 자리로 여기고 있는 머물렀던 장소나 그들이 믿고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미끄러움, 불안전하다, 위태위태하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잘 사는 거고 보이지만 그들이 뭐라고? 불안불안하고 미끄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삽이요. 아삽이 저들은 형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지만 불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요? 아이스 스케이트, 아이스 링크장 가서 타봤어요? 아니면 논에서 타봤어요? 예? 링크장도 가봤어요? 링크장에 가신 분은 그래도 지금 신세대예요. 하지만 옛날에는 다 뭐로 탔어요? 탔어요? 안 탔어요? 논에서 탔어요. 논에서 그 옛날에 저도 논에서 탄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논 언제가 얼어요? 겨울에. 눈도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모는 다 뱉고 그죠? 거기에 아주 아이들이 놀만한 좋은 장소가 되잖아요. 그 중에 뭘 타요? 여러분 말했듯이 썰매도 타기도 하고 신발로 스케이트도 타기도 합니다. 좀 날만 좀 잘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스링크 같이 스케이팅도 타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려서 안 해본 사람 없으시죠? 엉덩이 많이 쳤어요? 안 쳤어요? 엉덩이 많이 쳤습니다. 저도요. 어렸을 때 논밭에서 굴렀던 그때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뭐죠? 썰매나 이런 걸로 탔는데 아이스링크는 대학교 가서 탔어요. 처음으로 아이스링크장 가가지고 탔는데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가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친구가 데려가는데 처음 타보는데 벌벌 떨면서 탔어요. 여러분 처음 타는데 어떨 것 같아요? 미끄럽고 엉덩방아 많이 쪘어요. 그때는 엉덩방아를 엄청 많이 쪘어요. 처음 탔는데 그랬는데 조금 익숙해졌다 싶었는데도 또 넘어지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그때는 뭐 몇 번, 두세 번 정도 갔나? 그런데 지금은 가끔 아이들이랑,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청소년들이랑 뭐 유초동부 아이들 가르칠 때 2부 순서로 아이스링크를 데려가고도 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더라고요. 막 떨리고 다리에 막 우들우들 거리고. 여러분 잘 타는 분 있어요? 옛날에 잘 탔어요? 중요한 거는 잘 타는 사람은 김연아 같은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잘 타지 못하고 보통 얼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고 불안해요. 잘 서 있지만 항상 다리에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힘주고 있어요. 꽉 힘주거나 보통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벽이랑 난간을 붙잡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타다가 조금 자신감 있으면 손 좀 떼었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난간 잡다가 그러잖아요.
저로도 그렇게 타는 상황인데 여러분 얼마나 아이스링크 위가 불안불안합니까? 그죠? 아이스링크 여러분 얼음판에서는 여러분 아이스 그 스케이트 안 타도 미끄러워요. 그냥 신발 타고 미끄럼 해본 적 있으시죠? 겨울철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살얼음. 도로가 살얼음인 것이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얼음이라는 건 미끌미끌하는 것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불안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살얼음 잠깐 있는 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잘 모를 뿐 정말 불안하고 정말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삽이 그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미끄러운 상황, 불안불안한 상황, 더군다나 거기가 이 악인이 어디에 내던져진다고 말합니까? 파멸에 던지신다라고 말합니다. 미끄럽게 하고 끝내는 파멸에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악인이 가는 결과 위태위태함, 불안불안하며 파멸로 가는 길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잘됨과 형통함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거 잘 되고 있네, 대단하다, 아유 나도 왜 그럴까,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는 길은 뭐다? 파멸, 불안불안하고 위태로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야기가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 볼까요? 하박국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경험한 일이잖아요. 하박국이 경험한 일인데 뭘 합니까? 패역을 눈으로 보았대요. 강포와 겁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딱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그 대적자가 갈대아라고 하고, 갈대아는 우리가 아는 말로 말하면 바벨론이랍니다. 바벨론이 공격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휘청휘청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런 강포한 자,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왜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렇죠? 악인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대적자들이에요. 근데 악인인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 계속 진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침투가, 그들의 공격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박국에서 보면은 쟤들의 공격이 왜 자꾸 성공하게 하냐 이것입니다. 저들은 악인인데, 저들은 악인이고 분명히 파멸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나라인데 그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나라를 진격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우리도 침투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호소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아, 염려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한다? 파멸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 바벨론의 공격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까지 움직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아요, 안 보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못 봐요. 왜? 멸망당할 때 이미 바벨론은 너무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는 그때 계속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못 봤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네, 멸망한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그 후에 바벨론도
멸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그 관련된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바엘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갈대아가 바벨론이라고 했죠? 갈대아의 왕 누구라고요? 벨사사라 죽었대요. 죽었고 그 다음에 왕을 차지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메대 사람. 즉 벨사살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메대 사람, 바사 메대 사람의 왕 다리오가 그 왕을 이었다. 그러면 누구예요? 바벨론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저 바벨론이 멸망당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당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멸망당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다? 멸망당했다. 파멸당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된다? 파멸당한다. 아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함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땐 부러워요. 저는 왜 이렇게 잘 사나? 아이고, 돈도 많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세상 말로 뭐가 없어요? 예, 네 가지가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잘 살아요. 떵떵거리면 살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아유, 쟤는 왜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어떻게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러면서 한탄해하며 또 질투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끄럽고 위태위태한 삶을 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벨론의 진격이 BC 627년에 시작됐어요. 거기서부터 바벨론은 정말로 고대 근동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627년에 나가서 605년에 애국과의 싸움에서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애국도 강대국이었잖아요. 그 강대국인 애국을 이기니까 이 바벨론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자가 된 거예요. 그런 바벨론이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예루살렘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BC 539년에 망하게 됩니다. 627년에 일어나서 539년에 망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악이고 저게 파멸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요? 아니에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삶을 사는 중에 100년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가 파멸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코에 아주 기름칠 치고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 은혜의 길로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함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사람 삶 중에 100년 잘 살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좀 어렵게 살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의 잘됨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잘됨, 형통함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아멘.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잘 여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함이 전혀 부럽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삽이라는 시인이 언제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몰랐다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어리석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모르고 그냥 마냥 배불렀어요. 마냥 그가 부러웠고 질투났던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될까? 저는 악인인데 정말 추악한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잘 될까라고 했지만 평소에는 몰랐어요. 근데 어디 갈 때 알았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아멘. 성소에 들어갈 때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소라는 것은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소는 그거예요. 성소는 미끄테 쉐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 기도의 장소이며 말씀의 장소로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뭐냐면 내 생각, 내 육신으로는 그것이 계속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눈,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면은 정말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질투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게 잘 사는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이에요? 지금 나와 같은,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현실에 부조리가 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형통함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계속해서 가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간다면 매일의 삶이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면 맨날 내 한탄밖에 더해요, 그죠? 아,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데, 저 사람 하는 일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래?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내 눈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장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만족하시고 그것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게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렵게도 하다가도 우리를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 삶이 맨날 어렵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렵더라도 거기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교하지 마시고 남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 특히 하나님 외에 있는 사람들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게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아멘. 내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깨달아질 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해야 할 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깨달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서 거기 안에서 승리하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내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부조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저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 오만한 자로서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인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즐겁고 행복해 보이고 정말로 평안해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워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삶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파멸로 가는 그 길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영생,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주는교회 가족들에게 온전히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헌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은 난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또한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서 형통함이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정말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서 정말 삶의 속에서 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오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고 그들에게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적으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봉기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죠? 신방을 갔는데 이제는 걸을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오실 수 있냐라고 했더니 이번 주부터 오신다라고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 오셨으니까 우리 서로 힘내서 아멘. 옛 멤버들 다 모였잖아요. 이제 거의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오후 2시에 삽교 감찰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삽교잖아요. 감찰 모임이 있는데 한빛교회가 목립교회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감찰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목사 합창단 모임이 있습니다. 저기 옥금교회에서 있고요. 또 금요일 날은 오전 10시에 연합집회 찬양팀 모임이 있습니다. 당진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많을까요? 이 주 다음 주가 연합집회 시간이라 그래요. 우리가 매월 6월 달 마지막 주에 월화수를 우리 연합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준비하는데 뭐 남의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하는 거라 연습하고 모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자주 모입니다. 혹시나 제가 교회에 왜 차가 없어요, 안 보여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광고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23일 그 다음 주부터 있는 것이 바로 연합 집회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광고 나가고인데 연합 집회가 월화수에 있어요. 월요일 저녁, 화요일 오전 저녁, 그리고 수요일 오전 저녁에 있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가 따로 부흥회 집회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럴 때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당진교회에서예요. 지난번엔 예산교회에서 신례원교회에서 했잖아요. 이번엔 당진교회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23일 그 주간에 월화수 그때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우리 개인 전도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개인적으로 하라라고 하니 저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노인 정도 가고 이렇게 계속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효과가 있어요, 진짜로. 얼굴이 웃어줘요, 막. 저번에 왔던 분 또 보네, 뭐 이렇게 하면서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 잘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방해도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러 가도 돼요. 놀러 가서 그냥 교회 좀 나와 보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전도가 참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아는 사람께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 물티슈 있으니까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새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라고요? 파멸이고 멸망입니다.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삶, 하나님 안에 우리 있는 은혜, 기쁨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만족하고 우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형통함,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만족하고 내 안에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여러분 가족과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악인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들은 행복해 보이고 그들이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시인은 정말로 질투도 하고 부러워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바라면서 거기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 뜻 위에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셨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 시선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소로 나아갈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주님께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만져주셨고 오셔서 채워주셨고 하나님 뜻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옵소서. 주님 절겠습니다.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나는 만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잘못된 기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것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 안에서 기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같이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주는 교회 가족과 우리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식사의 교제